12일 율법의 정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근거이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한다. 율법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도록 돕는 초동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 양심은 불완전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다. 율법과 양심은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한다. 양심은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하였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한다. 루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하였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 때 크게 훼손되었으나 상실되지 아니하고 그 흔적이 남아 있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기도들은 모세 율법에 속한 계명들과 율례들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의 계명과 율례의 도덕적 의미를 나타낸 영적 율법이 있었다. 이 율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또한 루터는 양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심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완전히 방치되어 무뎌지지 않았다면 악한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양심은 신음하고 아우성을 한다. 한편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비록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지식을 결코 전적으로 결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과 덕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칼빈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성에 심겨진 정의에 대한 약간의 시가 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일어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 율법의 정죄로 망하게 될 자들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율법은 빛을 잃게 되지만 복음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12. 유대인의 불순종 2장 17절에서 24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는 로마서 2장이 유대인을 향한 그림을 보여준다.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지만 율법의 삶은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유대인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으나 자기 자신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으나 자신은 어둠에 갇혀 있었고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의 교사였으나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무능한 교사였다.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나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그들은 도둑질하였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그들은 간음하였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던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여기 있어 도둑질하다와 간음하다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다의 동사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에 계속하여 도둑질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하여 간음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하여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은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보신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윗선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겉과 속이 철저하게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율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된 만남이 없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순종으로 율법을 파괴한 이스라엘을 말하며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언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새 영이 가여 율법을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죄에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간다. 13. 유대인의 할례 2장 25절에서 29절.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죄 가운데 타락하였다.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였지만 죄 가운데 타락하였다. 유대인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유대교의 전성에 따르면 지옥 문 옆에 앉았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준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라도 지옥에 갈 수 있음을 말한다. 반면에 무할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한다. 참된 유대는 할례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에 있느냐,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표식에 불과하다. 즉 할례의식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무할리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인 것이다. 참된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한다. 이삭은 참된 유대인이라 할 수 있으나 이스마엘은 아니다. 야곱은 참된 유대인이라 할 수 있지만 예수는 아니다. 참된 유대인은 믿음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한수는 로마서 주석에서 할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할례는 언약 백성된 유대인이 지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었고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분하는 신분 표지였으며 유대인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근거이다. 그리고 그는 네 개의 대조를 말하는데 그것은 육신과 마음, 육과 영, 의문과 영, 사람과 하나님이다. 여기서 칼빈은 의문은 율법을, 영은 복음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는 99세의 할례를 행하였다. 신명기 1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6절과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다. 고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할례를 의미한다.